예, 지금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집회를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진리 분별을 잘 해가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유대교 장로들의 유전, 전통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제 살펴볼 건데, 우선 호세아서 2장 11절을 찾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호세아서 2장 11절. 우리 저 왕영재 옆에 윤혜수 자매 그 옆에 가서 앉아서 찾아줘. 먼저 왕영재부터 찾아주고 나서 본인 성경 찾아. 전도하려면 다 그렇게 하는 게 할 수 없어. 자, 구약 성경 1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페이지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잘 부지런히 성경 읽으셔야 돼. 2장 11절. 자,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자, 거기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의 사제들에게 가르침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고 있는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월삭이라는 건 매달 초하루를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모든 명절을 계속 지키게 하겠다, 폐하겠다. 안식일은 폐해졌어요? 폐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이미 폐하겠다고 예언을 했는데 분명히 폐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거짓말 않죠? 사람이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내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건 정신체리라고 그래요. 무엇에 속는지를 내가 이제 지적하느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안식일을 폐하겠다고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폐했어요? 그냥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죠? 자, 요한복음 5장 18절을 봅니다. 이 예언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예언이잖아요. 좀 폐하겠고니까 누가 와서 폐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폐해야죠. 모세는 자꾸 지키라고 그러죠. 선지자들은 폐하라고 그러죠. 서로가 부딪힐 수밖에 없죠. 자, 요한복음 5장 18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일이 안 끝났다 이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는 여세 동안 일하고 제7일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복 주신 날이니까 쉬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일 아직 안 끝났어. 내 아버지도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같이 일하는 중이야 이랬어. 그러니까 모세율법 지키던 사람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일을 지금 하시는 건 새 일을 하시는 것이지 예창조를 하는 게 아니죠. 땅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일을 하는 거지. 이것을 유대인들은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에 대해서 분별이 없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가지고 말을 해도 너희가 알아듣기 어려운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랬어요. 이게 일이 땅의 일도 있고 하늘의 일도 있죠. 구약성경은 땅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신약성경은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는 자꾸 땅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모형이요, 비유요, 표상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완전케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아직 안 끝났고 나도 일을 지금 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안 맞잖아요. 엿새 동안 일을 했고 제7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그들의 관념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지금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예창조의 일이 아니고 새 창조단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는 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예창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예창조는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새 창조는 영원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들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기독교계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는데 옛 계명은 폐해야죠. 옛 계명을 계속 살리면 새 계명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배척을 받는 거예요. 옛 계명을 계속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 지키는 거 제사 계명도 옛 계명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안식일 내가 폐하겠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옛 계명에 속한 안식일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폄훼를 하느냐?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왜? 죽이려고 했죠. 예수를 왜 죽이려고 했어요? 안식일 범한다고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안식일 날 왜 이러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그런 게 폐해버렸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근거도 없는데 괜히 폐하겠어요? 옛 계명 율법 호세아 선지 아까 읽었죠? 2장 11절 절기 안식일 다 폐한다 이거예요. 폐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폐한다 이거예요. 모든 절기 안식일 뭐 이런 거 옛 계명에 속한 거 싹 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 죽이고자 하느냐?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 일러라.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였죠. 하나는 안식일 범한다. 하나는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 오늘 그러면 안식일 우리 예수님이 폐했으면 우리도 안식일 폐해야죠. 옛 계명에 속한 안식일 폐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그 사람들이 이런 구절은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식일 교인들은 절대 이런 건 안 가르쳐요. 그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여. 이상한 일이죠. 그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들인데 선지자들이 안식일 절기 다 폐해버리겠다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 폐해버렸어요. 이것이 안 보여. 그것도 비밀이죠. 오늘 나랑 같이 읽으니까 이제 보이죠. 이게 비밀이요. 쉬워댔죠. 뭔가가 가렸잖아요. 자, 요한복음 9장 16절 더 봅니다. 그래서 빛의 말씀을 맡은 종들과 장로들의 유전이 어떻게 다르냐? 장로들이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90% 이상이 말씀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함정을 그런데 중간중간에 살짝 파놓고 너무나 중요한 구절을 살짝 넘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사람을 하여금 실족당하게 한다 영혼들을. 자, 9장 16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찾으셨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을 지키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식일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날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그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느냐? 태양력에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태양력을 그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과는 달라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 유대력은 왜 그러느냐? 그들은 원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셈족은 원력을 사용해요. 농사법에 맞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우리 어릴 때, 나 어릴 때 한 15살 뭐 이때 한 20세 미만 이때까지만 해도 다 그때 음력을 썼잖아요. 그 후로 태양력을 들여온 거지 지금 이렇게. 태양력은 애굽에서 처음에 시작해서 로마가 발전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정확하니까 이제 태음력보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다 태양력을 사용해요. 그런데 셈족은 농사법에 맞추기 때문에 절기법이라고 하면 전부 농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뭐 우수, 경칩 지금 그 지경이죠. 우리 지금 이런 게 다 뭐에 맞춰진 거예요? 농사법에 맞춰진 거예요. 농사법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또 우수가 되면 비가 와요. 봄을 부르는 비가 오는 거. 엊그제 우수 지나가면 비가 막 오잖아요. 예. 정확하게 맞아요. 자, 셈족은 그래서 유대력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태양력은 아침 해 뜰 때부터 하루를 시작하죠. 오늘 아침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가 하루예요. 태음력은 어제 저녁 해 진력부터 시작해서 오늘 해 진력까지가 하루예요. 야,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려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않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대로 지킨다고 해도. 그런데 토요일 날 낮에 모여가지고 난리배락을 치지요. 그럼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킨다고 해가면서 안 지키는 거지요. 그런 이치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이. 당신들 어제 저녁부터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을 반만 지키냐? 안식일이라는 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저녁까지인 거야. 당신들 말만 안식일 교인이라고 이제 안식일 지키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눈이 뻥해가지고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아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네들이 시장에 몇 개 들어가지만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통하는 얘기요. 우리는 어떤 날만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요? 모든 날을 같이 여겨요. 채소나 먹고 단단한 식물 먹을 수 없는 자들은 어떤 날을 중요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사는 장성한 자들은 모든 날이 세상의 날짜 시간 가는 건 그날이 그날이고 뭐 날짜라는 건 똑같은 것이지 뭐가 다릅니까? 토요일은 그들이 비방하는 대로 하자면은 일요일 신자들은 태양신 신자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신 믿는 거예요. 일요일 신자들은. 그런데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 믿으니까 땅의 신 믿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거지 쓰는 얘기지만 난 이런 거에 관심도 없지만 분별이 내리느라고 그래요.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땅의 신 섬긴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렇잖아요. 일요일 날만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건 하늘의 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1월 성신 숭배하는 사상이 그대로 유전된 사람들이지 새 언약 새 계명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서 그런다 이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해도 명확하게 갈라낼 걸 갈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르는 말을 해주면 받으려고 해요? 안 받으려고 해요? 세뇌당에 있으면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이렇다고 증거를 대도 세뇌당한 사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칼막스의 공산주의 일은 들어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다 똑같이 일하고 다 똑같이 공통분배해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만들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같이 일을 해요. 누구는 더 힘든 일하고 누구는 책상다리에 앉아서 펜이나 굴리고 앉았고 누구는 더 해서 입만 두들겨서 모든 백성들
찍어 누르고 지배하고 그렇게 되게 마련이지 다 같이 무슨 놈의 일을 합니까? 다 같이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말이 돼요? 그럼 공산주의는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칼막스 이런 대로 그대로 한다면 다 거짓부렁이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론에 칼막스의 이론에 세뇌당한 사람은 공산주의 이론에 세뇌당한 사람은 자본주의 이 세계에 가면 경쟁이 너무 세가지고 거기서는 살기가 힘들다. 거긴 전부 우리 80년대인가 90년대인가 그때 북한 아이들은 남한 종로통에 가보면은 깡통 다 하나씩 어린이들이 차고 다니면서 다 거지들만 있다. 그렇게 세뇌시키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선전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거짓 뉴스 만들어가지고서 세뇌시켜놔서 세뇌당하면 벗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이념이 되어버린다는 이념이거든. 이게 이마에다 인친다라는 게 이념을 새겨놓는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종교라는 것이 이념이다 이게요. 그들의 교리가 세뇌당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얘기하느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괜히 안 지킨 거예요? 옛 계명을 옛 언약을 빼고 새 언약 새 계명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옛 계명이 남아있으면 새 계명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폐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예수님 폐하면 우리도 같이 폐해야죠. 절기 안식일법 이거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안식일 지키지 않은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거예요. 두 가지 제목으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율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런 장로들의 유전, 유대교의 전통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변질시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그들과 얼마나 많이 싸워요. 코르반 율법 계명을 오해해서 지킨다고 해가면서 자기 부모가 지금 늙어가지고 일도 못하고 먹을 거리가 없는데 하나님께 내 재산 전 재산 하나님께 다 바쳤다 이거예요. 약속 헌금 하기로 해놨다 이거 약조해놨다 이거예요. 난 돈 없어. 아버지 굶거나 말거나 알아서 사시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은 사람의 계명을 변질시킨 계명 때문에 율법의 더 중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법을 폐하게 되잖아요. 진실한 법은 폐하게 되잖아요. 인간 계명을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면.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는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바울 사도는 모세의 율법을 버렸죠. 사울일 때는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지켰어요? 지나치게 지켰죠. 지나치게.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사울일 때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지나치게 믿었어. 아주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비침을 받고 나니까 크게 오해한 모세의 율법 제도를 벗어나 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진리를 알아야 해방을 받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유대인들이 안식일 율법에서 오늘 다 해방받으시기를 바라요. 안식의 주인과 함께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사시면 나는 늘 안식일이죠. 안식일의 주인과 상관없이 내가 안식일 날짜를 억지로 지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식이 오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든지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눈 딱 뜨고 잠도 자면 안 돼요. 안식일 지켜야 되잖아. 금요일에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날 새고 오늘 저녁 해 질 때까지 딱 눈 뜨고 하나님만 이러고 막 오늘 내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래서 내가 그 안식일교 목사들 보고 만나면 그래요. 당신들 안식일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라. 어제 저녁부터 안식일인 거 알지? 그럼 안 돼. 그럼 왜 안식일 어제 저녁부터 잠 안 자고 해야지. 왜 토요일 날 낮에 모여서 난리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그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고. 금요일 저녁에 어린 것이 열병이 와가지고서 펄펄 끓어. 그러면 그 밤에 얼른 약국에 가서 약 사와야죠.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에는 매매를 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약 사오는 거 매매하는 거잖아. 그럼 열병 걸린데 자식 죽어도 그냥 놔둬 안식일 지키려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되겠냐 그런 말이야.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드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려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을 모욕하게 돼 있는 거다.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을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인간을 그렇게 열심내게 만들면 다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율법 계명으로 사역하는 자들은 무슨 직분? 죽이는 직분을 하는 자들이다. 살리는 것은 영의 직분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말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5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율법 조문으로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폐하신다. 계속 둔다. 법 조문으로 율법 조문으로 되어 있죠. 10계명이랑 1조 뭐 2조 뭐 10조까지 이렇게 조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제4조가 안식일을 거룩히 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새 책이라 잘 안 넘어가서 그래요. 그런데 막 손때를 막 억지로라도 묻혀야 돼. 페이지마다 한 장 한 장 넘겨가지고. 그럼 잘 넘어가 나중에는. 자, 읽습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폐하셨죠? 10계명이라는 게 폐해졌어요? 계속 남아있어요? 10계명 법조문 아니에요? 1조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1조도 몰라가지고서야 안 되지.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새 사람으로 오늘 재창조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되려면 율법 조문에 붙잡혀 있는 옛사람이 끝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율법 조문에 붙잡혀 있는 옛사람이 끝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창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일을 하는 것은
새 사람 창조하느라고 세일 하시는 거죠. 옛 사람들은 다 심판해버려야죠. 오늘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심령으로부터 다 새롭게 되셔서 새 사람이 되셔야 되겠어요. 무슨 절기 안식일 뭐 이런 얘기 이제 제발 좀 그만하셔. 아니 난 머리 아파 죽겠어. 그냥 엉뚱한 소리 하면서 빡빡 우기 주장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뭐 성경을 증거를 대들 사람이 믿어요? 그래가면서 또 그 사람들은 다 성경대로만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한데 또 나 이거 사람 죽어 이거 성경을 이렇게 증거를 해도 안 믿어. 저희가 세뇌당한 그 구절만 믿으려고 그러고. 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조문 율법이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게 지워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깨끗한 새판 같으면 그냥 쓰면 돼요. 그런데 이게 엉뚱이 그냥 새겨져 있어가지고 이거 지우는데 양잿물 넣고서 삶고 두들겨 패고 별짓을 다 해도 안 지워져 이놈의 게 그렇게 힘들어. 아이콘. 제발 좀 지우시기를 바래요. 안식일부터 오늘은 안식일 지우세요. 안식일 다 지우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교 목사님들. 그래서 나는 사람들 목사 데리고 차라리 당신들은 얘기해도 머리도 아프고 설득력도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안 들으니까 세뇌당한 사람이 교만해지면 안 듣는 거예요. 차라리 가르치는 선생은 당신 선생이지 않냐. 이거 봐라. 이 말씀 이거 당신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가르쳐 왔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수긍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더러는. 그래 난 차라리 목사 데리고 오라고 그래. 머리 아프니까 아주. 자, 이제 15절 더 읽어 나갑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으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이라는 건 율법 선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강의에서 막 이렇게 찍어 눌러서 가르치잖아요. 자, 이제 16절 이하에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거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뭔 얘기부터 하는지 알아요? 여기 잘 모를 거예요. 먹고 마시는 얘기부터 시작하죠. 게찌개나 새우 넣고 찌개 했다가는 조개 같은 거 넣어서 찌개 했다는 안 먹어요.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왜 안 먹느냐고 물어봤더니 비늘 없는 거라 안 먹는다는 말. 아니 그 사람들은 뭐 산속에 들어가서 솔잎 따서 말려가지고 가루 만들어서 먹여야 되느니 그냥 머리가 아파 죽겠다니까 아주 나는. 그래서 내가 오죽 답답 보면 차라리 중이 돼. 중이 낫지. 그거 다 그렇게 하면 중이 낫잖아.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게 호세아서 2장 11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폐하겠다 그랬죠 아까. 그런데 거기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믿는 성도들을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태진 놈의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들판 못 오게 하라겠죠?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하늘 것에 대한 그림자였다. 또 우리들은 우리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무덤에 들어가면 안식하지요. 육을 벗어야 안식이잖아요. 육을 벗어야. 육을 벗고 완전한 새 세계에 들어가야 영원한 쉼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그림자다. 이제 경륜적으로는 오는 천년 왕국이 안식년의 실현이죠. 비유예요. 그러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로 준 것이지 그거 오늘 여기서 날짜 지켜라 절기 지켜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이게 적용이 돼서 나의 구원이 되어져야 하는 일이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것이 돼야죠.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지 교리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자꾸 이해시키느라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 장로들의 교훈과 그렇게 다르다. 말씀이라는 게, 예, 우리는 첫 언약, 첫 계명, 옛 언약, 옛 계명을 예수님이 폐하시면 우리도 폐해야죠. 그걸 빡빡 세워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무효화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 증서를 다 제하해버리시고 찢어버리시고 흐려버리셨다는데, 아이 그거 흐리면 안 된다 빡빡 우기면 그럼 예수님이 헛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자면 실제는. 그런데 자기들이 믿음이 너무 좋은 것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죠. 좋아도 얼만큼 좋아요? 지나치게 믿음이 좋죠.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해방을 받으셔야 돼. 그 율법의 저주를 벗어야 되잖아요. 왜 저주를 계속 더 씌우려고 그래? 저주를 벗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지. 그죠?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뭐 히브리서 뭐 읽을 구절이 너무 많은데 이거 읽다 보면 많이 이제 시간이 가니까 좀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모세 율법 계명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완전히 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완전히 할 수 없는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물어보는 내가 나는 답답해서 이제 하는데 좀 그렇죠? 모세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모세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신 것이지 그것은 완전히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난 완전히 하러 왔다. 완전히 하신 법이 그리스도 율법이죠. 사울이 지킬 때는 불완전한 법을 지켰고 바울이 지킬 때는 지금 완전한 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완전한 법을 지키셔야죠. 불완전한 법에서 해방받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벗어나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 읽어갑니다. 태중 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성당, 예배당, 건물, 신전 제도를 굳게 지킨다. 이거는 애굽 신앙이다. 애굽 신앙. 고센 땅 사람들이죠. 애굽의 고센 땅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아론 반차의 사제 제도인 신부, 목사라는 용어가 너무 지당하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어. 성경에는 신부라는 단어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목사라는 단어 읽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목사라고 나와 있어요.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우리나라 말에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그것도 지난번 번역 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다 이거요.
안식일 교도들도 다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말씀 가르치는 사람 보고. 성경이 없는데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왜 성경이 없는 건 그렇게 빡빡해, 우기고. 어? 그래요. 그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기 때문에 세뇌당한 걸 믿는다. 성경을 진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을 세뇌시킨 교리를 믿는 거죠. 교리 구원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이 믿어져서 생명의 구원을 받으셔야 돼. 생명의 말씀이잖아, 말씀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 보고는 너희는 평신도다 그러죠. 이거는 멜기세덱의 영적 제사장 제도를, 영적 제사장을 실현하신 아론 반차 제사장을 패버리고 지금 멜기세덱 반차의 새로운 제도를 주님이 세우셨는데,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죠. 제물도 아론 반차의 제물은 짐승잡아 드리잖아요. 피 뿌리고 다 이렇게. 그런데 신약에는 믿음의 제물과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짐승으로 바쳐라, 믿음으로 드려라. 짐승으로 바쳐라, 믿음으로 드려라. 믿음의 제물을 드려야 옳은 거예요? 짐승 잡아 드려야 옳은 거예요? 모세 율법을 계속 지킬 거예요? 그럼 지키려면, 모세 율법을 지키려면 똑바로 양 잡아다가 양 잡아서 제단 만들고 피를 뿌리든지, 안식일도 지키려면 정확하게 지키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야 도대체. 저희가 꾸며낸 교리 지키라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지키라는 게 아니잖냐 그 말이요. 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빡빡하면, 아니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피 뿌리고 제단 만들어 그거 해야지. 헐라면 제대로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중뛰게 해가면서 저희가 지금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말씀 제일 잘 가르쳐서 영혼들 지금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거짓 부러우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요. 헐라면 정확하게 해라 해도 뭐 한 가지 헐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거기서 못 벗어나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언약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세언약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저언약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잘 믿고 있는 중이네. 사람에게서 벗어나셔야 돼. 사람의 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 나 같은 사람을 안 만나면 평생 거기 묶여 있어도 내가 뭔 짓 하고 있는지, 내가 우상 숭배한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고, 그러면 사람 유대인인가 보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려면 또 정확하게 그리스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어디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세의 돈으로 바치는 11조와 헌금 제도를, 이거는 뭐 하여튼 강력하게 실행하는 거야. 세상 돈으로 11조 바치는 성경 구절 읽어본 적 있어요? 현지에서 양을 100마리를 새끼를 쳤어. 그러면 10마리는 11조로 바쳐야 되잖아요. 좋은 거. 그럼 현지에서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성전에 가서 양을 새로 사서 바치는 것이지. 그러죠? 돈으로 바치라는 건 없잖아 성경에. 돈으로 바치는 건 1년에 인두세다 그래서 반 세겔씩 20세 이상은 누구든지 다 내는 거야. 돈으로 바치는 건 딱 반 세겔씩을 내는 거야.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다. 그래서 돈으로 내는 건 얼마를 내는 거라고요? 성전에다가 매년 반 세겔만 내는 거예요. 나머지는 11조와 헌물을 내는 게 아니에요. 반 세겔을 11조로 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늘이 주신 것을, 하늘이 주신 것을 10분의 1을 제일 좋은 것, 첫 것, 만물, 가장 좋은 것을 지성물로 구별을 해서, 농산물이면 농산물, 목축물이면 목축물을 바치는 거예요. 11조라는 건. 이제 그 사람들은 뭐라 하면 마태복음 21장 보라고, 거기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으라고 했잖냐. 이제 이러고 나와, 이제. 그러면 그 무식이 뽀록 나는 거죠, 이제 드디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바치라고 했지, 돈이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우선. 이것도 행하라라는 말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그거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건 돈이 아니죠. 세상 돈 내라는 말이 아니잖아. 왜 돈으로 바꿔? 박하를 내든지 지키려면 제대로 박하 농사 해가지고 박하를 갖다 내든지. 응? 회양 밀가루 보리가루 공가루로 갖다 회양 갖다 정말로 공가루 갖다 예배당에 갖다 내든지. 근처에 채소 잘 말려가지고 해서 예배당에 갖다 허라는 대로 하려면 제대로 지키려면 말이요. 그래야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를 내라 했으니까 그거 내야 되지 않냐고 말이요. 허라는 대로. 왜 돈으로 살짝 바꿔놔? 그게 돈 내라는 소리였어? 이걸 뭐 다 설명할 시간이 걸리니까. 가루가 있어야 성전에서는 떡 만들고 전 부치고 해가지고 조속으로 갔다가 성소에 떡상에다가 진설을 하고, 그 제사장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밀가루들 갖다 바쳐야, 회양 바쳐야. 박하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향신료로 쓰는 거죠. 관유 만들 때도 향신료가 필요하고 떡 위에도 유향 발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11조로 받았던 거예요. 돈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체라는 것도 6월절 모든 절기 되면은 백성들 다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먹여야 돼요. 7일 동안을 모든 백성 다 먹여야 돼. 성전에서. 그건 고기만 막 먹어요? 쓴 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돼 있죠, 율법에. 그래서 쓴 나물을 근체를 의무적으로 11조로 갖다가 바쳤던 거예요. 그게 그 말이지. 아니 무슨 돈 갖다 바치라는 말이야. 왜 성경 말씀을 지휘 멋대로 바꿔 돈으로 다 바꾸냐 이 말이야. 그들이 눈구멍에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그들이 눈구멍에는 박하도 돈, 양도 돈, 뭐 소도 돈, 매사가 다 돈이야, 돈.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어대서 그런다. 시어대서 좀 속된 말은 돈에 환장 들려서 그런다 이거예요. 환장 들리면 눈이 뒤집히죠. 그럼 성경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대로 보이는 게 아니고 저희 관념으로 읽어진다 이거예요 자꾸. 11조는 세상의 돈이 아니요. 세상 돈으로 내라는 구절이 성경 어디가 있어? 그 날강도들이 눈이 지금 뒤집혀가지고 돈에 환장해가지고 시어대서 그러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든지 제대로 하라는 대로 하든지.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뭐 천상자 했으면 백상자 예배당에다 갖다 바쳐야지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추를 뭐 5,000평 했더니 10만 포기 했다 하면 뭐 10,000포기는 예배당에 다 가지고 오는 거지 뭐.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자꾸 당신들 주장했었지만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든지,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변개시킨 말 가지고 당신들이 교리 꾸며대가지고 그거 세뇌시켜가지고 돈이나 갖다 바치게 만들고 그게 11조라고 이러고 앉았고. 그게 당신들 양심 하인 맞아서 내가 하는 말이 안 들린다 당신들 지금. 사람들 귀에 들리겠어요 그게? 구속하신 피로 사신 성도들을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죠. 피로 사신 형제 자매님들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 헌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물품으로 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믿음의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너무 쉬운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각 교단마다 다른 신종율법을 요즘에 지키는 건 구약의 율법도 아니죠.
각 교단이 자기네 교단에 맞도록 교단법이라는 걸 저희 교단마다 만드는 거죠. 인간들이.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신중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생활로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보다 중요한 신앙의 터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 벗어나셔야죠. 그 짓을 계속 하다가 주님 만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이제 항목이 다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은 마태복음 지금 22장 여기 인용구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2장 36절로 40절 시간 있는 동안만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입니다.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사람은 율법사였죠? 바리새인들 중에 이 사람은 특별히 율법사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박사란 말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지금 묻는 말이에요. 지가 가르치고 있는 신학생들 모아 가르치고 있는 인간 교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가? 만약에 지가 가르치는 말씀과 달리 가르치면은 그건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지죠. 이러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이 계명을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이 사람들은 열심히 지키기 때문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거기 둘째 도는 표시를 해놓습니다. 자, 지난번 번역은 둘째는 이라겠는데 둘째는이 아니고 둘째 도예요. 첫째도 둘째도 셈조고의 언어법은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강조할 때는 첫째도 둘째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나 두 번째 말씀하신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나 이웃 사랑하라는 말은 같은 뜻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관념 때문에 둘째는 하고 이렇게 해서 는과 도 한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어마어마하죠.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다 라는 말과 첫째도 이것이요 둘째도 이것이다 라는 말은 같은 개념을 강조하는 말이죠. 반복요법이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은 항상 반복해요. 반복하면은 강조하는 요법인 거예요. 참으로 진실로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되게 이르노니, 반복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뜻이에요? 강조하고자 한다. 자, 첫째도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이 이웃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개념인데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인 거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조문으로 되어 있는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죠. 10개 조항으로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말씀은 곧 법인 거예요. 말씀을 10개 조항으로 요약을 한 것이 10계명이죠. 10가지 항목의 계명이에요. 그것은 애국의 10장을 반사시켜주는 의미를 갖는 건데, 이제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10계명으로 요약된 것이
앞에 항목 하나님을 향한, 흔히 말하는 대신 계명이다 해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나오고, 뒤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하는 것은 둘째 계명이죠. 이제 둘째로 들어가죠. 그런데 같은 계명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같은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죠. 여호와 아니야, 여호와? 오늘 다 지우시기를 바래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태초부터 대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붙이기를. 왜? 말씀의 살아있는 인격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과 인격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인격으로 오신 분이. 그래서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냐면 너희 집 가운데 커져 죽는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그 여호와가 바로 나야. 내가 너희한테 왔는데 너희 왜 나를 배척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아?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어. 그러니까는, 아니 당신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때 일을 어떻게 하러? 나 아브라함이 나이 전부터 나 혼자 스스로 있는 자였는데 이제 이러니까 돌들고 달라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장막에 아브라함 만나주러 오신 분이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었단 말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너희 찾아오니까 아브라함 집에 찾아왔었던 것처럼 그건 모형이고, 지금 이스라엘 집에 내가 너희를 찾아왔는데, 내 아브라함 자손들을 찾아왔는데 너희 하는 짓거리가 이게 지금 뭐야, 그 말이잖아요. 자기네들이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수천 년 동안을 세뇌당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아는 것이 없으면 받아들이죠. 엊그제 우리 보셨죠?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정확하게 아는 거 있냐? 빈통이잖아요, 빈통. 쭉쟁이들이잖아요. 사실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런데 자신들은 뭐 다 됐다고 아주 자부하거든. 그렇게 되면 큰일 나지 않냐 이거예요. 사람이 세상 사람만도 못 오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자, 결국은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이나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둘이 쪼가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시걸랑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이요. 예수는, 사람 예수는 이웃으로 상징이 됐고, 그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말씀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은 예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한 사도가 내가 옛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라 새 계명을 지금 쓰는 것이지만, 옛 계명도 사실 이 똑같은 새 계명 이 말을 했던 거다. 요한일서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곧 작은 소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현숙 자매님, 김희분 자매님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께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지켜야지. 이렇게 지키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고, 이걸 지키면 율법을 다 이루는 거죠. 이것을 하려고는 않고 조문으로 쪼가리로 되어 있는 십계명 지켜야 된다고 빡빡 우기면 하나님의 완전케 된 율법을 지키자는 거예요? 지키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율법대로 지키려면 제대로 지키든지, 내가 자꾸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그럼 문자대로 하려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새 계명
새 언약의 그리스도 율법을 지키면,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면 율법이 실현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자, 4번으로 갑니다. 이제 모세의 옛 계명과 예수님의 새 계명의 차이가 있다. 이건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의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옛 계명, 모세의 계명은 옛 계명이죠. 십계명은 옛 계명이죠. 새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한 말씀에 다 들어있는 새 계명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예수님이 그 계명을 행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죠.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사람이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가서 이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 목숨 바쳐. 그것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계명을 완성하는 거야. 그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막 좋게 지내라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럼 뭐예요?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목숨을 바친 거잖아요. 그렇게 너희도 나가서 그런 사랑을 해라. 이것이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15장 13절 한 절 읽습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건 뭐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라. 그것이 모든 계명을 이루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야, 로마서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예, 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부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10절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모든 율법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완성했다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완성했다 그 말인데, 어떻게 완성을 했는가?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준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